주강홍 시인이 쓴 시 중에요, 용접이라는 흥미로운 제목의 시가 있는데요, 시의 일부분을 읽어드리며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목이 용접입니다. 상처에 상처를 덧씌우는 일이다. 감당하지 못하는 뜨거움을 견뎌야 하는 일이다. 한쪽을 허물고 다른 한쪽을 받아들여야 할 일이다. 시인의 눈에는 두 개의 금속 물체에 고열을 가해서 붙이는 용접이요, 마치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서로를 알아가고 관계하는 것으로 비춰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만나는 겁니까? 상처를 가진 사람이 또 다른 상처를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사람 간의 관계란 어떻게 보면 상처에 상처를 덧씌우는 일이랍니다. 여러분, 상처가 상처를 만나 붙어보려고 하니 그 용접의 순간이 얼마나 강렬하겠습니까? 얼마나 강렬한 불꽃이 튀겠습니까? 또 얼마나 감당 못할 뜨거움을 견뎌야 하겠습니까? 한쪽을 허물고 다른 한쪽을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 어디 쉽겠습니까? 그래서 용접공은요, 튀는 불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갖추고 용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진 후에야 비로소 둘은 하나가 됩니다. 이처럼 상처가 상처를 만나니 만남이, 관계가 쉽지 않은 겁니다. 한 친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 무엇인지 조사를 하면 1위가 은혜 받았다는 말이고 2위는 상처받았다는 말일 거라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은혜도 잘 받으면서 동시에 상처도 그렇게 잘 받는지.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니 당연히 그곳에는 은혜도 또 상처를 주고받음도 많은 것이죠. 의인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쑥스러우시면 스스로 얘기하셔도 돼요. 그것 때문에 삐지지 마세요. 한번 고백할 때 저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라고 한번 물어보죠. 시작. 저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한 번 더 고백할 때 용접이 원래 불꽃 튀는 겁니다. 시작. 용접이 원래 불꽃 튀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네 인생 레몬 중에 참으로 만만치 않은 것을 하나 꼽으라면 저는 그것이 관계의 상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회 현장에서 관계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영혼을 품고 씨름하는 목회를 하면서 관계의 상처들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노자의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찌는 것과 같다. 저는 잘 모르지만 작은 생선을 찌는 요리를 할 때는 조심해야 한답니다. 안 그러면 모양이 쉽게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은 생선 찌는 것처럼 힘든 것이, 조심히 다뤄야 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사람과 관계하는 것이랍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상처 주는 비난의 말에 능한 사람, 습관적으로 비난하는 사람과 관계할 때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시고 쓴 관계의 상처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When Life Gives You Lemons의 5번째 시간으로 상처 중에서도 특별히 관계의 상처에 대해 생각하고자 합니다. 민수기 12장에서 타인의 비난을 통해 상처를 경험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에 말을 통한 관계의 상처가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함께 생각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또 다른 레몬인 관계의 상처를 잘 다루는 법을 깨달아서 우리 안에 회복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모세의 삶에 찾아온 레몬, 관계의 상처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 관계의 상처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보통 가까운 사람의 위장된 찌르는 말이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 후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여정 중에 일어난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특기로 자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목마르다, 배고프다, 불편해 죽겠다, 힘들다. 그런데 이 모든 원망과 불평을 1차적으로 받은 것이 바로 모세를 필두로 하는 출애굽의 지도자들 아니었습니까? 정말 리더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충격적인 것이요, 그 리더들 사이에서 관계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보통 가까운 사이가 아닌 매우 가까운 사이에서 말입니다. 같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누구죠? 모세의 누나와 형입니다. 가뜩이나 힘든 백성들 데리고 지금 광야에서 힘겹게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누나와 형이 자신이 구스 여자, 곧 피부가 검은 아프리카계의 여자와 결혼을 했다고 비난을 한 겁니다. 여러분, 먼저 여기서 비난과 비판의 차이를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사전에 보면 비난이나 비방은 남의 잘못이나 흠 따위를 책잡아 나쁘게 말하는 것이고, 비판은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원망과 불평의 아이콘인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모세의 친누나, 친형이 모세를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을 때는요, 주로 가까이에 있는 내가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서 뜻밖의 비난의 말을 들을 때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뒤통수 치는 행동을 볼 때입니다. 가장 힘이 되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들은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준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비방이 사실은 시기 질투에 의해 야기된 위장된 공격이었다는 점입니다. 아까 읽었던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흥미로운 것이요, 처음에는 구스 여자랑 결혼했다고 비방을 했는데 2절을 보니까 감춰진 진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기에 누나와 형의 비방의 진짜 이유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들도 영적으로 권위 있는 리더이고 자신들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기 질투심으로 동생인 모세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고자 비방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 많은 경우에요, 가까운 사람이 나와의 관계에 상처를 줄 때는요, 감춰진 다른 그 무엇이 있어서입니다. 모든 것이 그런 건 아니지만 시기 질투심에 의해 그럴 때가 적지 않습니다. 이미 무엇인가 그 사람이 싫고 섭섭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서 비방을 하는 거지, 정말 비판받을 행동을 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비방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미 자기 마음이 그 사람에게서 뜬 겁니다. 백성들이 모세만 리더로 여기고 자기들은 리더로 그만큼 존중해 주지도 않고 대우해 주지도 않으니까 모세가 그냥 밉고 싫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을 핑계 삼아 비방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마음에 들면 다 이뻐 보이지만 이미 마음에 안 들면 다 밉살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하기는 치사하니까 비방거리를 찾아서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에게 분명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은요, 엄청난 상처가 되었을 겁니다. 가장 가깝다고 생각한 친누나와 친형이 사실은 시기 질투심으로 자신에게 찌르는 말을, 자신의 리더십을 흔드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이런 레몬을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가장 사랑받아야 할 존재인 부모나 가족에게 들은 상처의 말이, 가장 안전하고 사랑이 넘쳐야 할 곳에서 아픈 말을 듣고 당황스러운 행동이 드러남으로 경험한 매우 시고 쓴 관계의 상처 말입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만난 이 관계의 상처로 매우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면요, 정말 이 두 가지 경우에 딱 해당됩니다. 정말 가깝다고 친하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위장된 찌르는 말이나 행동을 접함으로써 마음에 깊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습니다. 자, 물론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 때문에 가까스로 추스르고 또 넘어가려고 한 마음이 다시 활활 불타오르죠. 옆에서 자꾸 기름을 붓거나 부채질을 하니까요.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냐? 어떻게 그 사람이 너한테 이따위 식으로 말할 수 있냐? 아니, 내가 들었는데 실제는 그거보다 더 심하게 말했대 하면서 꼭 안전해도 되는데 전달해서 고유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 부채질을 해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관계로 인한 상처를 깊게 받지 않으려면요, 두 가지를 신경 써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죄성을 인정함으로 항상 관계에 있어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정말 가깝다고 느끼는 내 가족도, 나의 그 친한 친구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씩 친해지고 좋아지면 자기 간이라도 빼서 주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다가 여지없이 실망합니다. 죄송해요, 사람은 다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자, 물론 여기에도 조금 나은 분들 계세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좋은 관계일수록 사이를, 곧 거리를 적당히 유지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과도한 감정 의존을 방지하고 객관적 시각을 유지하고 더불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로의 거리를 너무 과대하게 좁혀서 가까워지면 언젠가는 실망하고 섭섭해할 일이 당연히 생깁니다. 제대로 된 사람을 못 만나서가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도 친해지면 다 상처를 주고받을 상황이 생깁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니에요? 이민교회 목사님들 사이에 이런 우스운 소리가 있습니다. 제가 우스운 소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감안해서 들으세요. 내가 처음 부임해서 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중 나온 장로님, 내 짐을 들어주는 장로를 조심해야 한다. 이건 뭐 다른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이냐? 처음부터 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분이 나중에 목사를 보고 섭섭해하고 실망할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더 기대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서로에게 더 실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공항에 나온 장로님들과 아직도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다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하려는 지혜, 이 관계를 소중하게 관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인간의 죄성을 제발 인정하시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줄 아는 것이 관계의 지혜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팁은요,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상대방의 감춰진 동기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상처가 심해지지 않고 또한 그 문제에 대처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 보세요. 미리암과 아론의 문제는요, 사실 구스 여인과의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들보다 모세만을 더 리더로 여기고 인정했기 때문에 시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섭섭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날 지속적으로 비방하는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줘요. 그러면 그 말과 행동만 묵상하지 마시고요,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감춰진 그 내면을, 위장된 그 동기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요, 조금이라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또한 내 마음이 그 비방으로 인해 상처를 덜 받게 됩니다. 왜요? 내면의 동기를, 저 의도를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위장된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요, 적지 않은 경우에는 나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좀 연배가 많은 분이실수록 그렇게 신호를 보내실 때가 있어요. 왜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도로 비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지 않은 경우 사인을 그런 식으로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자고 제가 연락을 하면요, 또 바로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항상 튕기십니다. 그래도 몇 번 연락하면 한번 힘겹게 만나 주시죠. 그러면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더 제가 관심을 표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그때 그 일은 제가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은 마음이 풀어지십니다. 근데 물론 작정하고 식사를 거부하고 또 만나서도 마음의 문을 쉽게 안 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면의 동기, 의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알게 되면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고, 또한 그의 위장된 공격에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진심은 다른 것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디 가까운 사람의 위장된 찌르는 말이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잊지 말고, 인간의 죄성을 인정하면서 거리를 적절히 잘 유지하고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는 감춰진 동기를 잘 파악해서 서로를 불쌍히 여겨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얼굴 쳐다보시면서 쑥스러우시면 스스로에게 하셔도 돼요. 제가 불쌍히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제가 불쌍히 봐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모세는 자신의 삶에 찾아온 이 관계의 상처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상처 주는 말 앞에서 맞서기보다 온유함으로 침묵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지점이요, 친누나와 형의 비방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원래 가까운 사람이 뒤통수를 칠 때, 비방하는 말을 퍼뜨릴 때 더 상처받고 흥분하게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모세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같이 오늘 본문 1절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만히 있고, 오히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들의 비방하는 말을 유의주시하시며 들었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절에서 뜬금없이 하는 말이, 이 사람 모세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성경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친누나와 형이 모세를 비방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 비방을 들으셨고 모세는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모세는 침묵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해서 침묵을 선택하니 하나님이 오히려 더 이 상황을 잘 듣고 잘 보고 계신 겁니다. 모세가 억울하다고 하면서 누나와 형이 너무하다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께 따지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온유함으로 침묵을 선택하니 하나님이 모세의 이 억울한 상황을 더 잘 듣고 계시며 더 잘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여기 등장하는 온유함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 온유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아나브, 이 단어는 그 뜻이요, 온유한, 겸손한, 낮은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를 낮게, 겸손하게 보는 사람이 사실은 온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잘났다고,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온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더 잘 알고, 내가 더 맞고 옳은데 남의 말이 귀에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죠. 그래서 반대로 온유한 사람은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잘 알기 때문에 말을 아낍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이 성경의 온유함은요, 스스로를 잘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객관적으로 잘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유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잘 모르는 사람이 온유하지 않고 흥분자라고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모세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온유했다는 이 뜬금없는 성경의 표현을 그가 스스로를 잘 알아서 침묵했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그 침묵을 은연중 암시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은 비방의 이야기를 다 들으셨다라고 앞에서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본문 어디에도 모세가 따졌다거나 억울했다는 항변의 내용이 단 한 줄도 한 단어도 안 나옵니다. 왜요?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온유해서 자기 스스로를 잘 알아서 침묵했다는 것은요, 제가 볼 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나를 향한 부정과 둘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침묵할까요? 나를 잘 아는 온유한 사람은요, 누나와 형의 비방 속에서 정말 자신의 부족함과 문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침묵하는 겁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돌아보려고요.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이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점검하려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침묵을 선택하지 않고 비방하는 말에 감정적으로 대처하면서 말이 먼저 많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자동적으로 자신을 합리화하고 날 비방하는 사람을 역으로 비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침묵하지 않으면, 곧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상대방과 똑같이 비난하며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침묵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의 비난과 비방 속에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지점이 있는지 알기 위해 나의 이 간질간질하고 터지고 싶은 입술을 일단 다무는 겁니다. 안 그러면 따지게 되고 같이 비난하게 되고 그러다가 더 큰 상처를 주고받음으로써 결국은 이 비방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침묵을 선택한다는 건 일단 나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겁니다. 더불어 온유함으로 침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의 상처 앞에서 침묵을 선택하는 것은요, 결단코 무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복잡하게 얽힌 관계의 문제, 상처는 내가 감히 쉽게 풀 수도 치료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침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뭐 하셨죠? 침묵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억울한 누명과 비방과 조롱 앞에 무기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침묵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어떻게 보면요, 나를 향해서는 no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yes를 고백하는 매우 강력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저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원래 관계가 꼬이거나 오해가 생기면요, 매사에 적극적으로 풀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에요. 누가 날 오해한다는 걸 알게 되면 그날 저녁에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빨리 해가 밝아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 오해라고,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하거나 행동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서 해명하고 오해를 풀려고 하는 성향이 매우 강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어리지만 20, 30대는요, 왜 예수 믿는다는 장년분들이 관계가 꼬였을 때 그걸 적극적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 자존심 싸움하는 것 보면서 비판했던 사람이 저였었어요. 그런데 제가 부록의 나이가 되니까 이제 깨달음이 오는 게 있어요. 적지 않은 경우에 오해는, 상처는 풀려고 하면 할수록 더 꼬이고 더 상처를 주고받더라고요. 물론 제가 정말 잘못해서 오해받는 건 뭐 할 말 없어요. 근데 분명히 이 관계에 오해가 있고, 그리고 분명히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음에도 제가 그걸 해명하려고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할수록 더 관계가 나빠지더라니까요. 이게 정말 사람 미치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풀려고 찾아가 만나서 설명하고 때로는 용서를 구하는데 그 설명을 듣다가 또 다른 기분 나쁜 일이 생기고, 그 설명 듣다가 또 다른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관계가 풀리지 않고 더 나빠지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생기고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내가 온유하지 못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든 풀려고 하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래도 착하다고, 내가 그래도 옳다고, 내가 그래도 의롭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찾아가서 이건 오해였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며 풀고자 하는 나의 온유하지 못한 모습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온유하지 못함이 결국은 뭐라고요? 스스로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지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해명하려고 찾아가고 내가 그래도 옳은 게 아니었냐고 이야기하려고 만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오해가 생기고 그러니 더 관계가 꼬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제는 온유함으로 침묵을 선택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입니다. 부디 모세처럼 온유함으로 스스로를 잘 알아서 침묵을 선택함으로 이 관계의 상처를 더 깊고 크게 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며 스스로를 겸손히 돌아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온유함으로 침묵을 선택합시다. 시작. 온유함으로 침묵을 선택합시다. 아멘. 온유함이란 스스로를 솔직하게 아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인생의 이 시고 쓴 관계의 상처를 경험한 모세를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결국 상처의 회복은요, 하나님의 개입과 중보 기도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가 억울하게 비방받는 모습을, 그 날카로운 말들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온유함으로 침묵합니다. 아무 반응을 안 보입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셔서 이 회막 장막 문 앞에 서셔서 아론과 미리암을 꼭 집어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비방하는 말을 했던 두 사람을 책망하십니다. 모세의 편에 서서요. 나는 모세와 대면해서 모든 것을 다 나누는 사이이다. 질투할 걸 질투해라. 너희가 감히 넘볼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친밀한 관계가 나와 모세 사이에 있으니까 어떻게 너희가 감히 이런 모세를 비방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 길고 긴 시간 참고 침묵했던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강한 위로를 느끼지 않았을까요? 내가 침묵해도 결국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결국 누가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같이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제가 관계의 어려움을, 상처를 서로 주고받을 때 느끼는 것이요, 이 관계에 얽힌 문제를 푸는 것이 생각보다 너무나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꼬일수록 항상 느끼는 게요,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쌍방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거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오해했던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 이상 꼬인 관계가 풀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무엇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이 꼬인 관계에는 필요하다, 얽힌 관계에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럼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요, 막 아이들이 싸우잖아요. 그럼 우리가 짜잔하고 나타나서 중재자가 되어 개입하죠. 엄마가 보니까, 아빠가 보니까 너는 이걸 잘못했고 너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행동한 건 잘못된 거지. 자, 서로 잘못한 거 인정하지? 그러면 미안하다고 말하고 안아줘. 자, 그러면 애들이 우리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듣죠. 왜? 우리가 권위가 있는 중재자이기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는 들어요. 자, 그런데 소위 어른이라고 하는 우리가 서로 싸워요. 그래서 옆에서 누가 중재하려고 해요. 그럼 뭐라고 해요? 너나 잘해. 어디서 끼어드냐고. 이 문제는 내가 안다고.
끼어들 때 끼어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합리화나 고집이 세지기 때문에 그 누구의 중재도 도움도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상처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개입하심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은 교만한 우리에게 권위자가 되실 수 있거든요. 중재자가 되실 수 있거든요. 지금 나와 내 자녀와의 이 관계의 상처, 나와 내 부모님과의 이 관계의 상처, 나와 이 일터의 보스와의 관계의 문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온유함으로 침묵하니까 하나님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심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서 책망하시고 오해를, 잘못된 생각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임재의 영광과 감격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노하시며 미리암과 아론의 잘못을 책망하신 후에 징계를 내리시거든요. 근데 징계가 뭐죠? 아마도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서 주도자는 미리암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암의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되는 나병에 걸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맨 처음에 위장된 공격을 했던 빌미가 뭐예요? 모세가 구스 여인, 곧 피부가 검은 아프리카계 여인과 결혼했다고 하면서 비방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리암의 피부를 어떻게 만드세요? 징계의 결과로 하얗게 만드세요. 나병처럼. 별로 그렇게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정말 이런 거 읽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센스 오브 휴머가 있으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구스 여인을 비웃으며 비방하던 미리암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네가 검은 피부라고 타민족 여인이라고 비방했지, 내가 너를 새하얗게 만들어주겠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미리암의 피부가 하얗게 변하는 징계를 받자 아론이 모세를 찾아가 간청합니다. 우리 죄로 인해 내 누이가 이렇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 좀 기도해 달라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서 아니죠. 날 비방했잖아요. 좀 고생해야지. 좀 당해야지. 이렇게 반응해요? 아닙니다. 같이 12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기서 그는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나를 비방하며 나를 공격했던 그 사람 좀 고생하게 해주세요. 좀 받아야죠. 벌을. 이라고 반응할지 모르는데 모세는 누이 미리암의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 종종 하죠. 관계 문제의 회복은요, 상대방이 불쌍히 보이기 시작하면 시작되는 거라고요. 그 사람이 불쌍히 보여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할 때 관계의 상처가, 쓴뿌리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를 비방하던 사람의 힘없는 뒷모습이 축 처진 어깨가 보이기 시작할 때 회복은 시작됩니다. 모세는 여기서 쌤통이다 하고 반응하기보다 미리암의 질병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누나를 위해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녀의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단언하건대 이 중보기도가 시작되는 순간 이미 상처 회복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기도로 나왔다는 것은요, 이미 누나가 나를 비방하며 상처 준 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비방하고 나를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을 향해 기도가 열리기 시작하면요, 그거는 회복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기도조차 하기가 싫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관계의 상처를 너무 많이 주고받잖아요. 그럼 우리는 서서히 인간관계에 있어 은둔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 뭐 있어? 쟤도 못 믿겠고 얘도 못 믿겠어. 쟤 지금 나한테 친절하지? 아니야, 언젠가 쟤도 내 뒤통수 칠 거야. 저 사람도 날 비방할 거야. 그러면서 모든 관계에 있어 은둔형 인간이 돼요. 동굴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관계를 맺어도 매우 피상적으로만 맺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상처가 더 깊어지고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지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더 일그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계의 상처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상대방을 향한 중보의 기도가 시작되면 그 상처는 치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 인간은 못 믿을 존재라고 이야기하면서 동굴로 들어가지 마세요. 인간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 줄 존재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잊지 말고 힘들어도 관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아까 설교 시작하면서 용접이라는 제목의 시를 읽어드렸는데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어영미 시인이 쓴 도마라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제목의 시를 읽어드릴까 합니다. 들어보세요. 방패보단 도마가 되기로 했어. 모두가 피하는 칼, 늠름히 받아내며 울퉁불퉁한 모든 삶의 재료, 내 안에서 알맞게 반듯해지고 다져지는데 까짓 칼자국이야. 한두 개일 때 흉터. 삶이 되고 보면 꽃보다 향기로운 무늬가 된다. 이 시의 깊은 메시지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관계의 상처를 받다 보면 우리는 다 방패가 되려고 합니다. 방패만 되나요? 칼도 들어 휘두르면서 너 나 찔렸어? 그럼 나도 너 한번 찔러보겠다 하면서 막 휘두르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인은 뭐가 되겠대요? 모든 비방하는 말과 날카로운 칼의 휘두름을 그냥 받아들이는 도마가 되겠답니다. 제가 도마 갖다가 여기서 칼질하는 소리를 들려드렸어야 되는데, 여러분, 칼을 맞으면서 도마가 얼마나 아플까요? 그 가까운 사람의 상처되는 말들을 듣고 아프지만 오히려 온유함으로 침묵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상대를 향한 중보기도로 향기로운 무늬를 남길 수 있다면 그것은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만드는 승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맺으면서 상처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다면 까짓것 칼자국이야. 뭐 한두 개일 때나 흉터지. 여러 번 받다 보니 꽃보다 아름다운 무늬가 되겠다 하면서 오히려 관계의 상처를, 이 레몬을 주님 안에서 레모네이드로 바꿔가시며 페이스보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죠.